인생은 싸움터라는 말들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전쟁, 싸움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혼 13년 차 된 한 전업주부의 글을 보니까 남편의 직장은 총알 없는 전쟁터라고 했고, 또 어떤 신앙인은 날마다의 삶이 싸움터다. 죄와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도 씨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인생은 아닙니다만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전장이다. 그러기에 힘이 더 센 사람이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보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에 더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는 우리의 사명도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보유하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며, 앞으로 나는 어떤 힘을 추구해야 하며, 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힘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왕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는데 일명 교회 박해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은 여기 1절부터 보니까 3절에 1절부터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 프로젝트의 내용은 교회 교인 가운데 몇 명을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죽이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둘 다 예수님의 열도 사도들 중에 하나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반기독교인들입니다. 안티기독교도들이죠. 이들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죽였네? 그래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보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극적으로 풀려나고 교회를 박해하던 권력자 헤롯이 오히려 죽게 되는데, 사도행전 이 12장에 보면 여기에서 세 가지 힘이 있구나, 이걸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불의한 권력입니다. 세 가지 힘 중에 하나, 불의한 권력. 이 불의한 권력의 소유자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당시의 왕입니다. 왕은 권력이 주어집니다. 헤롯의 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몇 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의한 인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를 죽인 여기 이 헤롯이 지닌 힘은 불의한 권력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입니다. 누가 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고 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사람이죠.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두 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들 자신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그 세상의 왕이 되는 줄 알았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즉 우의정 좌의정 세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과 이상이 컸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실 이 형제 요한이 훗날에 요한복음서,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야고보도 오래만 살았다면 요한 못지않게 어떤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포부가 크고 앞날이 촉망되던 유능한 일꾼 야고보를 헤롯이 별 이유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반응이 괜찮네. 기독교인 억압하니까 저 잡아 죽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 그 이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왕이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며 때로는 여론을 조작도 해가면서 어떤 일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 헤롯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무교절기가 끝나는 대로 처형하자. 그 당시 율법이나 풍습에서는 이런 신앙의 절기가 되면 그때는 사람들 피도 흘려서는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끝나면 처형을 하는 거죠. 불의의 힘, 특별히 불의한 권력의 힘이 이건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점검 요소를 가지고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둘은 이것이 양심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또 하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아닌지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헤롯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즉흥적인 기분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만 보면서 마구잡이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불의의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의 손에 흉기가 들려있는 격입니다. 오늘도 헤롯의 후예들은 역사 속에서 사방에서 불의의 흉기를 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다가요 수용소에 가둬두고는 가스실로 넣어서 살해했어요. 즉 공산주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생전에 3천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라고 하죠. 독재. 이 공산주의 정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일명 그 나라는 킬링 필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아니요, 사람들이 그냥 보는 데서 다 죽어 넘어진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의 장관 한 사람이 부서 인사를 막 이렇게 하고 몇몇 장관들이 하는 일을 보고 어떤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아주 유명한 글이 됐죠. 거기 내용에 보면 칼춤을 춘다 이런 표현을 칼춤을 춘다. 그래서 미천한 백성들을 애간장을 아주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정책이라고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정 세력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럼 편안하지가 않아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불안해. 갈등이 생겨. 정서가 망가져.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하여튼 그 글을 쓴 것 같아요. 정의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정의라고 믿는 자들은 무소불위의 불의를 자행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권력은 무서운 세력, 무서운 힘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신앙의 위력. 야고보가 처형당한 것, 이것을 보면서 그 기뻐하는
군중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은 또 사람을 잡는데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날이 마침 이제 무교절 절기니까 며칠 가둬두게 됐습니다.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절기만 다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처형하자,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절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처형 전날 밤입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했어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 전날 밤, 사형당하기 전날 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날 밤 잠이 올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는지 어떻게 하냐?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 일어나. 그 지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비병이 있었거든요. 4인 1조로 이루어진 4개 조. 이 병사들이 경비를 쓰면서 그중에 2사람은 베드로의 양팔에 같이 자기들이 쇠사슬을 같이 걸고 옥에 있는 거예요. 군인이. 그렇다면 누군가 왔더라도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쳤다는 거예요. 베드로 쿡쿡 치는 거예요. 말 크게 하면 들리니까. 그래서 그때 깜짝 깨어났다. 이 정도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장모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녀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이에요. 한 가족을 이끄는데. 그 당시는 이 남자들이 전부 가부장인데 자기 가족들, 자기가 만약에 이 젊은 날 처형당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최소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설령 가족이 없도 자식이 없더라도 사람인지라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겠구나. 잠이 오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형 전야에 그는 깊은 잠에 들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주재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의 살고 죽음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평정심, 그 모든 염려 일체를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지극히 담담함과 평안함으로 그 밤에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사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불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에게 단잠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실로 그 위력이 막강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도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여러분, 공중의 새, 들의 풀과 꽃들이 농사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정해놓으신 게 있다. 섭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그것은 근심이 많은 때에도 근심이 많은 머리에 베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위력은 섭리에 대한 주재권 신앙, 죽음에 대한 공포감도 물리칩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공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문턱일 뿐입니다. 이 동안에 살고 이제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구나 하는 거죠. 주님을 뵈러 간다며 눈 감게 됩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를 비롯한 이 신앙의 영웅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 신념으로 그들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위력, 하나님께 대한 힘, 대적자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권력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막강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소신껏 행동했죠. 왕이시여, 지금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불에 던져넣으려고 하시는데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풀무불에 던져놓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그 당시의 사도들은 관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번 또 붙잡힌 때가 나와요. 그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따져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얘기했어요. 이들은 그의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 말씀,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의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투옥이 되자 교회는 즉시 기도로 들어갔어요. 여기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왔으며, 옥에 갇혀 있더라도, 내가 옥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나를 위해 기도할까? 같이 기도했겠죠.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혀서 그렇게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했듯이.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고 했는데, 핍박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거기 여러분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요. 깨달은 것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까 천사가 오더니 옆구리를 치며, 야 일어나, 옷 입어, 허리띠 띄어, 따라봐. 나가는데 그냥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벗겨지고 문이 열리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딱 들고 나니까 대로변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의, 유대인들의 기대, 헤롯의 기대, 이 교회의 지도자 하나를 처형하면 뭔가 또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 구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어디로 향했느냐? 바로 도망간 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가 무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잃은 지 며칠이 못 되어 또 베드로를 잃게 되는데 이들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돈을 써서라도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며 로비 활동하고 구명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냐, 해결이 되겠냐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럴 돈도 없으려니와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구체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로비며 최고의 구명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기도 내용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어쨌든 좀 살려주세요. 목숨을 지켜주세요. 또 하나는 분위기 보니까 이게 베드로를 그냥 풀어줄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 위대한 자세로 순교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살려주시든 위대한 순교를 하게 해주시든 그 기도를 했을 거로 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너 예수님과 한편 아니냐? 너 예수님 한 그룹 아니냐?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 사람 나 모른다고. 그런 과오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러했던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만약에 그가 이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와 무서운 위협에 혹시라도 무릎을 꿇는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끼쳐지는 이 악한 영향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교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철저하게 경비병들이 그렇게 꼭꼭 걸어 잠그고 같이 쇠사슬을 매어 지키고 있는 그 깊은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베드로가 자기들의 눈앞에 떡하니 등장한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못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 진짜입니다. 이들이 못 믿을 정도.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 왔습니다 하며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아니냐?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못 믿을 정도의 일이 기도의 결과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즉 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한 대로 주신다.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 이들의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구한 대로 받은 것이고, 위대한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누구도 막지 못할 위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어떤 누구로 권력자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막는 그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개역 성경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존 녹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때에 존 녹스라는 분이 기도를 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의 군주였던 메리 여왕 얘기입니다. 이야, 저 존 녹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 병력보다도 더 무섭다. 여러분, 사단 병력이면 10,000명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명의 군대. 이들의 신보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녹스의 기도가 더 위력적이었다는 것을 여왕이 인정을 한 겁니다.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교회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힘 중에 헤롯의 불의의 힘입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위력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것은 어떤 힘입니까? 어떤 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돈, 재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어요. 바울의 참 가까운 사역자,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의 주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전도자 바울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늘날도 이 가룟 유다와 데마의 후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에 끌려, 세상 재미에 끌려 교회를 등지고 의리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시편 49편 17절 말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른 사람은 결국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역하는 이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의의 힘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끝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부패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 위세가 대단하더라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궁극적으로 불의와 부정을 타파하는 힘은 역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창문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과 그의 종족들의 이야기에서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분명한 결론을 확인하게 됩니다. 헤롯, 여기 헤롯은 무법자의 대명사여 포악자의 대표며 불의의 상징입니다. 나쁜 세력의 표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헤롯도 얼마 후 하나님의 손을 대시니까 하루아침에 벌레에 먹혀 죽어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박멸하려던 교회와 복음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흥황해 갔습니다. 여러분 36년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6.25의 폐허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거대 여당, 정당 대표였던 분이 이제 그 전당대회를 이루며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마지막 한 얘기 중에 하나. 우리 당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 더 정권을 채워야 이 나라가 좋아진다. 이런 투의 얘기를 했죠. 그때의 진보주의 농객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평을 했습니다. 아니 3년 만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거덜내놓고 앞으로 20년을 잡고 있으면 나라를 완전히 제로 그라운드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있고요. 총리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각계각층의 최고 리더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뭔가 하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가지고는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를 경외하며 바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후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나를 왜 여기 앉히시고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을 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통로를 삼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